인류의 역사 속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단테가 쓴 디바인 멜로디, 신곡이라는 책이 약 7, 800년 동안 거의 베스트셀러로 읽히는데, 그 책의 지옥편에 보면은, 지옥 앞에 가면 이런 팻말이 붙어 있다. 즉, 이곳에서부터는 소망을 버리십시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 곧 지옥이다라는 그 의미죠. 그러나 또 다른 말로 보면은, 아무리 힘든 형편 가운데 내가 현재 놓여져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소망을 향하여,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하여 우리가 말하는 운명, 팔자 다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 소망이 있으면 오늘 어떤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도 소망전세가 밝았습니다. 아멘. 예. 이 소망전세에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소망에 대해 형용사가 하나가 붙어 있는데, 이것이 living hope, 산 소망. 이 소망은 쇠하거나 색이 바라거나 없어지지 않은 이런 산 소망. 오늘 이 산 소망을 2022년도 새해 첫 주간 첫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소망 속에 있는 생명의 그 파워, 소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오늘 함께 붙잡고 올 한 해를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 서신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쩌면 꽤 비겁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잡히시던 그 저녁에, 주께서 잡히시던 그 저녁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과 3년이라는 세월을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기적을 보았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도 보았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떡을 먹이시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함께 살았던 뒤에요. 그랬을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리라. 절대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그 부인하는 정도가요, 성경에 부드럽게 바이블이니까 점잖게 적혀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저런 치는 알지도 못합니다. 저주하며 부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디베라 바닷가까지, 호수죠, 디베라 호수까지 찾아오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같이 먹으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3번씩이나 확약을 주고받았던 그 베드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바디스라는 말을 역사 속에 남긴 사람입니다. 로마의 크리스찬 박해가 심해졌을 때 자기 생명을 위해서 또 도망가는 베드로, 그랬을 때 도망가는 그 노중에서 저쪽에서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코바디스 도미니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주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네가 설 자리를 네가 도망가기 때문에 지금 내가 대신하여 그 자리를 가고 있노라. 그때 크게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가서 주님 지신 십자가에 내가 어찌 똑같이 달려갈 수 있으리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던 그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말을 나누고 있는 것이냐면 사람은 참 안 바뀝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은혜를 입고 아무리 감동을 받고 아무리 내 마음에 결단을 해도 이게 정말 안 바뀝니다. 이것은 지금 베드로를 두고 하는 말보다도 제 자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저도 정말 안 바뀌어요. 조금 바뀌었는가 싶으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 다 흘렸는데 돌아가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차 타고 돌아가면서 어떤 차가 내 앞에 확 껴들면은 아니 저놈이 저걸 미쳤나 하고 막 그대로 욕이 나가는 내 입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은혜 충만하게 받은 거 한 방에다 날려버리네.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서신을 볼 때 얼마나 따뜻한 글이나 어떠한 이 편지를 받았을 때요, 그 속에는 그 글을 쓴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그대로 사실은 묻어나는데, 이 베드로 서신을 읽다 보고 묵상하다 보면요, 얼마나 베드로가 따뜻한 사람이 되었는지, 얼마나 그의 영성 가운데서 풍성한 자로 바뀌었는지가 막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베드로를 바꾼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도 동일한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변하지 않는 나라도, 아무리 변하지 않는 우리들일지라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 여호와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 같은 자를 바꾸셨듯이 나도 그와 같은 자로 바꾸시는 과정인 것을, 오늘 그 과정 가운데 저희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서신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쭉 얘기하면서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나그네. 여러분들은 나그네 그러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나그네. 근데 저는 세속적이라서 그런지 나그네 그러면 하숙생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하숙생 아시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정처 없이 헤매다 뭐 이렇게 나가는 노래,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라, 나그네 그러면.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순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말하는 이 나그네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과,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우리를 포누 미리 아심과,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는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이 땅에 잠시 인생으로 온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오늘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핏값의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약받기 위해서 우리를 인생에 잠깐 보내줘서 살아가는 순례자의 인생인 그와 같은 의미를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러한 나그네가 아니라, 정처 없이 흘러가는 그러한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택하시고 십자가의 핏부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의 기업으로 삼고자 보내주신 그와 같은 자들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희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은혜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산 소망.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2021년도 22년도 산 소망이라는 의미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잘 바뀔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산 소망의 결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산 소망의 결국이 뭘까요? 결국은요, 나의 본향에 잘 입성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본문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입니다. 산 소망의 마지막은요, 우리의 본향에 우리가 구원으로 아름답게 입성하는 것입니다. 이민 초기에 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저보다는 좀 나이가 어린 그 당시에 28살 된 청년이죠. 28살이면 결혼도 안 한 사람인데, 아침에 일 나갔다가 지게차가 넘어지는 바람에 거기에 깔렸어. 지게차에 깔렸는데, 그래서 지게차에 깔렸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응급실로 급히 실려갔는데, 내장 파열로 그 저녁에 숨을 거뒀어요. 필라델피아에서 그 당시에 참 유명했던 사건입니다. 그 집에 형제들이 4명이 있는 아주 유명한 집안이었는데, 그때 그 장례식에서 정말 28살 먹은 아들을 보내는 그 어머니의 흐느낌이 장례식장을 비통한데 더 비통하게, 아주 슬픔이 꽉 차있는, 조문객들도 그 아픈 마음으로 너무 젊은 나이에 가니까요, 제가 비용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우리말로 세수대만해. 왜냐면 장파열로 죽으니까 얼굴이 그렇게 붓더라고요. 그 잘생겼던 얼굴이. 거기서 장례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차분히 말씀을 이어나가는데, 흐느낌이 계속 있던 그 어머니의 흐느낌 속에서 갑자기, 목사님, 내 아들 지금 천국에 갔겠지요. 그 한 일성이 그냥 그 자리를 아주 그냥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조용해지는 것이. 내가 지금 듣고 싶은 말은 이런 말 저런 말 아닙니다. 지금 내 아들에게 마지막 소망, 산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한 가지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산소망입니다. 우리는 그 부름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셔서, 그래서 이미 너희를 아시고
예수의 피뿌림으로 선택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보내주셨고 오늘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한 이것이 너희들에게는 산 소망이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산 소망은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을 다 가졌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산 소망이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이 산 소망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다 잃었다 해도 다 가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2022년도가 우리가 정말 산 소망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카톡이 그 메시지로 참 많이, 옛날에는 뭐 연하장 같은 걸 텐데 지금은 뭐 카톡으로 많이 보내더라고요. 희망찬새, 소망찬새, 건강과 행복 있기를 바라고 염원하고 다. 가장 소중한 것에 더 소중한 것은 산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생 여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 내가 지금 서 있습니까? 근데 그 문제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자가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그저 문제 앞에 쩔쩔매는 자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래라, 그래야만 지극과 평강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니 하나님, 기왕이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왜 마음과 생각만 지켜주십니까? 그런데 그 문제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리라. 오늘 본문의 6절 7절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요, 이 번역을 조금 더 이해를 하려고 제가 여기다가 아주 친절하게 영어 본문을, 그것도 헬라 성경을 가장 오늘날 문법에 맞춰서 번역해 놓은 NASB 성경의 본문을 그대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중간쯤에 있네요. 두 번째 줄, if necessary 있고 다음 줄,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You've been distressed, various trial. 온갖 어려운 시련을 다, 그 시련 때문에 너희들이 참으로 디스트레스, 고통받고 괴로워하는구나. 그 various trial 속에는 우리의 아픔, 시련, 환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빨간 글씨가 문제입니다. 많은 시련과 고통들이요, if necessary,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 시련과 고통이 왜 나에게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proof of your faith, proof of your faith, 너의 믿음을 proof, 그리고 being more precious than gold, 금보다 더 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겁니다. 인생사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나그네 인생이요, 내가 주 안에 있다고 해서 폭풍우가 나를 비껴갑니까? 주 안에 있으면 질병이 나는 안 걸립니까? 주 안에 내가 살아가면 나는 사업에 승승장구만 합니까? 온갖 어려움은 다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그네일지라도 세상 나그네와는 다른 나그네이듯이, 내가 산소망을 붙잡고 많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다른 것은, 그 고통을 통하여 if necessary 너에게 필요한데 어떤 것이냐면, 너를 정금보다 더 귀하게, 그리고 너의 믿음을 proof.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시편 다윗이 단골로 하는 말입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내가 얼마나 안 변합니까? 내가 얼마나 질긴 사람입니까? 죄의 속성은 얼마나 나를 조소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매일같이 달려들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서 나의 자아를 부스러뜨려 가십니다. 쓸모없던 길가에 버려진 쇠똥 같은 나를, 아니, 쇠똥은 연료로 나눠 쓰지, 돌덩어리도 보잘것없는 돌덩어리였던 나를 뜨거운 시련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백도 천도 막 그 시련의 불로 나를 달구어서 나를 녹여냅니다. 그 내 속에 남아있는 그 조그만 희망, 내 속에 남아있는 그 조그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다듬어 가신다고. 그래서 이물질을 걷어내고 건져내는 그것을 또 불에다 달구고 물에다 집어넣었다가 담궜다 집어넣었다가, 그게 담금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빚어가듯이. 왜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선택된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듯이 그 사랑으로 나도 저희들을 사랑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인생에서 만난 수많은 시련들, 근심, 문제, 이 시대, 오늘 같은 이 시대, 어쩌면 오늘도 집에 가면 또 부딪히게 될 나의 문제들, 그런데 이것들을요, if necessary, 이 단어를 기억합시다. if necessary. 이거는 믿음에 대한 증거이고 나를 금보다도 더 귀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시련들이 나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낮아짐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가졌어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자기 절제를 가질 수 있게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빚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저 파랑새가 있는 곳을 잡으러 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산소망은 파랑새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 그 축복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소망을 만들고 소망이 현실의 삶에서
나를 붙잡아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믿음과 산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한 해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연약할 때 여러분들에게 저의 손을 잡아주세요 라고 저도 손 내밀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할 때 저도 손을 내밀고 우리 함께 이 손으로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렇게 격려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격려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영광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수아 1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갈렙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한테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 그 12스파이 중에 한 사람이었죠. 내 마음이 성실한 대로 좀 믿음으로 보고하였고,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믿음으로 보고를 하지 않고 백성을 오히려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 그러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아멘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사에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을 온전히 붙잡고 산 소망으로 살았으므로 2022년도는 내가 밟는 그 땅은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손이 짧아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옆에 놓여져 있는 365일은 미지의 땅입니다. 미지의 세상입니다. 마치 신 도화지와 같은 것입니다. 거기 그 도화지다 나의 영성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의 인격을 다듬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의 충성을, 순종을 다듬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섬김을 다듬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나 자신을 다듬어가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소망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산소망입니다. 이거는 어떤 문제나 환경 가운데 있다 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무너뜨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이 refine, 나의 찌꺼기를 건져내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것이야. 근데 이것을 쓸모있게 만들려면, 하다못해 부엌칼 하나 만들려면요, 물에 담그고 불에 또 담그고 또 물에 담그고 또 망치로 쳐야 되고 펴서 갈아내야 되고, 그래서 부엌칼 하나 만들어줄 수 있듯이 하나님 나에게 환난의 인내는 refine. I'm fine. Are you okay? I'm fine. 그런데 fine에 refine. 나는 아주 괜찮아. 연단을 만들어서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안 무섭죠? 겁 안 나죠? 예. 내 앞에 365일 놓여 있지만, 미지의 세계지만 우리는 답을 알고 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산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겹삼을 당하지 않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멋진 사람으로 빚어져 갈 것입니다. 멋진 사람. 베드로와 같은 처음에 베드로 얘기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자로 만들어 주신 그 손길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죠?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소리가 조금 자신이 없는 소리 같아. 사람이 적어서 적은 겁니까? 아니면 자신이 없어서 적은 겁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 여러분 모두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산소망으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힐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나의 영성을 풍성히 가꾸고 나의 감성을 더욱 순수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 나의 지성이 더욱더 말씀 안에서 굳게 세워져 가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한 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서집사님, 아멘. 우리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송집사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